열왕기상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11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하의 이탈 왕조의 그 멸망을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마는 열왕기상하가 이탈 왕조의 멸망이지만 그건 표면적인 주제고 더 이제 내면적인 주제는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동일하게 이제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한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지만 남쪽 유다는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가정한 범죄를 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남쪽 유다는 끝까지 보호를 해 가신다. 이게 이탈 왕조를 멸망시킨다는 그 주제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건 우리 열왕기상 마지막에 끝까지 남쪽 유다 왕을 지켜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본문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탈 왕조의 멸망 사건 속에 오늘 우리가 상고해 나가는 이 솔로몬 성전 건축 이탈 왕조의 그 이탈 과정을 설명하면서 솔로몬 성전 건축이 길게 지금 설명되지 않습니까? 5장, 6장, 7장, 8장 길게 설명되고 이렇게 길게 설명되는 내용이 후대 이스라엘 역사에 사실은 그 언약 성취 사건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 의미, 복음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뭐 그냥 성경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더라 이렇게 아는 수준으로 만약에 끝나게 된다면 정말 열왕기상하가 말하고자 하는 그 융숭하고 깊이 있는 복음을 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탈 왕조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그대로 하나님이 종식시키고 이제 남쪽 유다는 대비적으로 똑같이 범죄했는데 똑같이 멸망을 시켜야 되죠. 그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제 보호해 가시나? 그 보호의 근거는 뭐냐 이거죠. 뭐 무엇 때문에 보호를 해 주시냐? 뭐 예뻐서 혹은 뭐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어떤 뭐 이유가 있어서 보호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그 하나를 그 줄기를 정확하게 잡으면 아하 이렇게 하면서 열왕기상 전체가 복음적으로 읽히고 아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사가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개가 됩니다. 여러 사건이 전개되고 선지자들도 등장하고 왕들도 많이 나타나고 뭐 복잡한 사건이 있는 것 같지만은 모든 한 드라마에 여러 사건, 여러 인물들이 전개되지만 아무리 대하 드라마가 뭐 100편이 되든 200편이 되든 간에 그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죠. 그 드라마 작가가 그 쓰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여러 달 이제 열왕기상하를 공부하면서도 다양한 사건, 다양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면서 동일하고 심도 있는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열왕기 상하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이제 신약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증명하러 오신 예수 사건에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꽂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겠죠.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걸 정말로 누려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오늘 이 흐름을 보십시오.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는 사건인데 그 왕조의 이탈 과정을 이제 밝혀나갑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잘 나가다가 이런 말이죠. 아주 불길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솔로몬 마지막 때 이미 그것은 여호수아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선한 일뿐 아니라 불길한 일도 함께 임하게 돼. 이렇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약시대 때 우선 재앙과 축복 이 둘 다가 이루어집니다.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축복만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과 재앙 그 둘 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둘 다를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것이 구약에는 그렇게 증명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대신해서 재앙을 받으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 전부가 예수 사건에서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불길한 일이 이루어져 가는데 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다가 막판에 그렇게 어리석어지느냐는 거예요. 그 어리석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게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들은 계속 참 불길한 일, 범죄하는 일, 마침내 70년 포로 잡혀가는 일, 그게 약속의 성취 사건이 그렇게 되면서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길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70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근거가 뭐냐고요? 그들이 뭘 잘한 게 없습니다. 범죄한 것밖에 없는데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 성전 사건이라는 거죠. 모세에게 솔로몬에게 너희들이 범죄하면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이미 언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중심이고 상징이고 심볼입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성전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껍데기 건물 성전을 붙들고 그렇게 그 성전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헐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 저 죽여버려야 된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솔로몬 성전, 그다음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이제 성전이 몇 번 바뀌는데 성전이 자기들의 그 종교 생활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헐어버려. 내가 성전이야.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참 성전으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이 기가 막힌 드라마가 이제 펼쳐져 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은 구약대로 잘 깨달아가고 이게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신령하게 성취가 되고 그 참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성전이 된 거죠. 또 우리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거해 주시는 이 성전이 된 거죠. 이런 복음이 이제 이 5장, 6장, 7 성전 건축 준비, 준공, 기타 시설, 오늘 솔로몬 왕의 성전을 향한 기도 내용에 이게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근차근 지금 공부해왔지 않습니까? 자, 건축 준비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준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예루살렘 경내에는 잣나무, 백향목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경내에는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솔로몬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는 뭐 성전 짓는 마음이 있어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누가 짓게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야기 하셔야죠. 예?
하나님이 다 북쪽에다 준비시켜 놓고 때가 되면은 다 가져오도록 준비도 하나님이 하시고, 준공을 할 때 솔로몬이 우리 기둥은 한 50m로 하고 석가래는 한 20m로 하고 그렇게 지어. 왕이니까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고대 건동시대의 왕이라는 것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가 명령하면 그 명령도 다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역사에는. 근데 솔로몬이 자기 계획을 하나도 넣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도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셔야죠. 왜? 그 식양과 크기를 누가 다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으니까. 몇 규빗으로 하라고 이렇게 다 다윗 왕을 통해서 다 정해줬습니다. 모세 시대 때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건축 준비도 솔로몬이 막 준비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 이전에 다윗이 다 준비해놨고, 잣나무 백향목은 저 두루왕 히람이 가져오고, 건축을 지을 때도 솔로몬이 뭐 이렇게 짓자 저렇게 짓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크기와 넓이와 이런 사이즈를 다 정해놨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누가 준비하고 누가 짓는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내서 짓지요. 왜? 우리가 힘을 합해야 이 성전을 짓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사이즈도 정해놓으시고, 물론 우리한테 그런 성전을 지을 소원을 주시긴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수고하고 섬기다가 정말 이제 우리가 교회의 사랑의 약속으로 정한 정관대로 70세가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은퇴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은퇴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수고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느냐고요. 우리는 조각목 같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인생들입니다. 쓸모가 없으면 다행이지만은 해악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으로 부르기 전에 교회를 잔해하려고 갔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아주 호언장담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 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정확하게 배신하는 존재.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왜 성경에다 기록해 놨겠냐고요. 정확하게 이해관계가 딱 부닥치면,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고 생존에 문제가 생기면 정확하게 돌아서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우리 인간을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목으로 삼아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성전 스토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쩌다 우리를 이렇게 성전의 제목으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느냐고. 오늘 이 8장 내용이 그런 기도와 감사로 충만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8장 보십시다. 5절 한번 보시면 읽었는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교회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 언약궤 앞에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제 모시다 드리는 장면인데, 그 제물을 이제 성전에서는 제물을 갖다 바쳐야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보십시오.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양과 소가 다 그 제물 아닙니까? 그 수가 많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록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세울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성전에 양과 소를 막 이제 제물을 가져오는데 너무 그 수가 많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수가 많다는 말이 무슨 복음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제물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가 많아야 제물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성전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막 양과 소가 막 어마하게 많이 가져옵니다. 솔로몬 성전에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막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그 번제단의 그 향기가 막 온 천지를 진동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도대체 그 양의 오늘 본문대로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어떻단 말입니까? 기록할 수도 없고 어때요? 셀 수 없이 많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범죄하고 반역하고 불만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까지 넣어줬는데도 사사시대 때 지 멋대로 했지 않았어요. 또 다윗왕을 세워서 나라를 세워줬는데도 다윗이 또 뭐 했습니까? 바세바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교사 살인을 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역사는 그 양과 소가 많았더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아야 될 죄가 너무도 많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성전이라면서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셔서 우리가 그의 지체라면서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전이 담고 있는 그 은혜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이 많았다는 그것을 깨닫고 자각하지 않으면 성전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의로운데 왜 성전을 갑니까? 왜 양을 잡아야 되느냐고요? 양을 그 현장에서 죽여야 되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하신 대로 모세에게 언약하신 그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감사제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죠. 11절 보시면은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이 이거 모세 성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하고 방불 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예수 성전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지금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 때도 성막을 지어놨는데 구름이 너무도 놀랍게 그 성전 위에 임했습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때 영광이 도대체 뭔 영광입니까? 뭐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무슨 영광? 5대 속성의 영광 해도 되고 은혜의 영광,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 속죄를 얻을 수 있는 영광, 그래서 그 언약의 신실한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는 영광 이런 겁니다. 그걸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 부르는 영광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그들의 삶의 센터고 성전에서 속죄함을 받고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신실하신 이름을 노래하고 성전을 떠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성전인데 이게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곽을 짓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지은 성곽 이게 유다 나라 아닙니까? 다윗 왕국의 회복인데 이 속에 이렇게 성전이 딱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지성소가 있습니까 지금? 지성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있느냐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범죄했던 죄인 베드로같이 끊임없이 배반하는 베드로 같은 우리 인생들이지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완전히 갈라지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며 나왔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맴매하고 때리고 깨닫게는 하지만 다시는 기억도 안 합니다.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성전이에요. 다시 서도로 돌아가면 이탈 왕조를 멸망시켜요. 이탈 북이스라엘을 엄청 범죄합니다. 그대로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럼 남쪽 유다도 똑같이 멸망시켜야죠. 그러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또 언약 그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멸망을 당하려면은 1000번이건 10,000번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예수님 사건 안에서 죄 없다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해 준다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할 때 그 언약에 담겨 있는 다윗 언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면서 다윗 언약을 엄청 강조했죠. 물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지금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읽어 나가는데 중요한 직접적 언약은 뭡니까? 사무엘 상하 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면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겁니다. 네가 나를 성전 짓는다는 것은 기특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그게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해준다는 다윗 언약대로 오늘 이 성전이 지어지고 지금 그 은혜의 영광이 막 성전에 가득히 그렇게 찾는 거죠. 12절 계속 보십시다. 이제 솔로몬의 연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별명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공식적인 이름이고 예수의 공식적인 이름이고 그러고 나서 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 이름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죄인들과 함께 하셔요. 죄인들을 죄 없다 해주고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시다. 이렇게 죄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뿌려요. 언약궤 위에다 이렇게 피를 뿌리면 죄가 싹 없어져 버려요. 죄를 기억도 안 해.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씁니까? 성막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막을 회막, 만날 그 회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도 중요한 성경의 표현이에요. 출애굽기에 회막 여러 번 나옵니다. 죄인은 만약에 하나님께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사합니다. 그 자리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그 순간에 죽는 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시다. 15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오잖아요. 이때 말씀을 바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전에 보던 바른 성경에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 혹은 약속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전 짓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준비도 하나님이 하시고 어떻게 해요? 식양도 하나님이 다 정해놔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근데 실제 실무적인 일은 누가 했습니까? 실무적인 일은 두로왕 히람이 벌목 잘하는 일꾼도 보내주고 솔로몬이 또 일꾼도 많이 등용을 시키고 이래서 그들이 정말 실제 일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고백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을 말합니까? 그래, 우리는 다윗의 언약을 전제하지 않으면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그러나 또 용서하심, 이걸 후대 역사를, 다윗 언약이 아니면 후대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약속대로 우리가 다 범죄하고 배반했고 도무지 하나님 섬기라고 지어준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 섬기고 바알신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에스라 9장, 다니엘서 9장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죄악이 많은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그 베드로의 끝없는 배반과 자기 결단의 허무함,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을 시키고 내가 해주지, 이제. 너는 젊을 때 네 멋대로 다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너를 허리에 끈을 붙여갖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끌고 가. 그게 바로 너가 원치 않는, 너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만 의지하는 곳으로 내가 인도해가. 젊은 날은 네 좋은 대로 다녔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이렇게 역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건 잘 안 되고 때로는 괴로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 각오를 해야지요. 그게 십자가니까. 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지 모릅니다. 네. 내 뜻대로 되면 우리가 얼마나 자고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게 만들고 내 뜻이 무너지는 그 자기 부정의 자료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마저도 이 잔을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예수님도 그게 굉장히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부정당하는 그 자리는 때로는 괴롭고 그걸 고난이라 그러고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자존심 상하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엄청 자존심 상하고 내 가정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삶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절망하고 괴로워할 때가 그게 신앙의 자리예요. 그 무너짐의 그 자리 속에 예수가 역사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가 어떻다고요? 내가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더니만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메커니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불임이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낳게 해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일임을 오늘 이 성전 사건이 그 모든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죽어야 사는 곳 아닙니까? 양을 한 마리 죽여야 이스라엘 백성이 삽니다.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 자존심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은 거죠. 아직도 남아있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여주지.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려주지. 이게 십자가고요. 부활이요.
언약의 성취요,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이요,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성전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결론입니다.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만이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성전인데 여기에 아무 이름도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죠.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기특하다, 이 말 아닙니까? 아스라. 그런데 네가 만약에 지으면은 네가 지었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한테 짓게 안 하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짓게 해. 그래야 이 성전이 하나님이 지었다는 게 깨달아져. 후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략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니까.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게 기쁨이에요. 그걸 우리는 사악한 기쁨, 부질없는 기쁨이라 그러죠.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오늘 그렇게 만드시려고 다윗을 통해서 성전 안 짓고 네 몸에서 난 솔로몬 통해서 네 계획대로는 안 되고 내 계획대로 해주마, 이런 말 아닙니까?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나오잖아요. 너 성전 건축 못해. 자,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이렇게 기특한 마음 품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못 사는 그 아들놈이, 둘째 아들놈이, 큰 아들은 잘 살아. 못 사는 둘째 아들놈이 아버지 생신이라고 막 갈비짝을 막 엄청 해갖고 엄마 아버지 오늘 생신인데 사갈랍니다. 그러면 오냐 사오느라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냐고요. 막 엄청 찢어지게 가난해. 그놈이 백화점 가고, 요즘 백화점 가서 갈비 이런 거 사면 엄청 비싸죠? 안 사봐서 알 길이 있나, 그런 걸. 그걸 사간다고 전화를 하면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허무하게 생각하고 사오느라 이렇게 하냐고요. 아스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거는 네 큰 형님이 다 알아서 한다. 큰 형님은 집도 크고 돈도 많고 하니까. 너는 마음만 전달해. 그냥 케이크 하나만 사다 줘. 그 정상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정상적인 어머니고. 그렇죠?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연보, 수고, 봉사, 하나님께 아무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서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대한 역사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경륜하시는 섭리자예요. 여러분과 저의 그 조부라운 뭐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그 죽음과 부활이 내 영원한 생명이 되어줬습니다. 당신으로 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많은 것 못 취하고 많은 대단한 거 없어도 예수 한 분으로 영광을 얻어버렸으니, 그 기쁨을 얻어버렸으니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담긴 연보, 마음이 담긴 수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부의 2렙돈이 부자의 많은 연보보다 더 많다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또 여러분 연보 많이 낼 필요도 없는 거구나. 또 이렇게 머리가 확 돌아가죠? 네. 그렇습니까?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우리가 짐을 지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 아버지가 그걸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 괜찮아.
너 마음을 내가 받으마. 큰아들 갈비짝 사와도 괜찮아. 네 마음이 그러면 괜찮은 거야. 이쯤 하지요. 이쯤 해도 충분히 복음이 전달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또 중요한 또 감사 예배가 또 2부 예배가 남아있잖아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반역하고 배반했던 베드로 같은 존재였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 성전 제목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영광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